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눈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 이런 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지성인들이. 근데 영적인 세계는 이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아마 또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앙 속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3차원의 세계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가고 있고, 우리는 또한 그분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적인 세계, 에베소 6장 12절에 그러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실전 권능하는데 그 제주도에 있는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죠? 남편분이 하도 이렇게 컴퓨터만 보고 이렇게 원치 않는 기도 생활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 2대를 놓고서니 계속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부부간이 좀 좋지 않게 항상 살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데 자기 입에서 이 악어가 나가는 게 보이더래.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서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악어가 나가는데 다시 자기 그 지배를 이렇게 환시가 열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자기 입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서 집에를 가보니까 그토록 몇 년 동안 속을 새기면서 거기다 돈도 그냥 그거 해가지고 일리시고 또 이상한 것도 보고 해가지고 아주 싫었는데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냥 그 컴퓨터 2대하고 그것을 싹 없앴더래요. 이번에 간증해. 최근에 또 어떤 분이 그랬죠. 여기서 막 기도 은혜를 받는데 여기서 뱀이 뚝뚝 나간다 이거야.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말이 지금 되들 않는 거야. 여기서도 한번 제가 여기 성전에서 구성전에서 한 분이 늘 여기서 한 30분을 차를 못 타고 갔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그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아팠다는 거야. 근데 저랑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앉았다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더니 막 이렇게 하더니 막 이걸 피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끝나고 나서 물었더니 여기서 이만한 이렇게 나무 봉 같은 게 이 입으로 쭉 빠져나가더래. 그러더니 몇십 년 동안 허리 아픈 게 싹 나서 버렸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수없이 지금 간증이 많지. 저는 들어도 이게 닫고 그냥 저기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도 저기 한 걸 내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영의 세계는 이걸 논리적으로 싸워봐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 어디 있어? 성경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이게 뭐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분별하고, 육의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깝게 제가 볼 때는 그래. 80%는 육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고 육적인 신앙생활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발로 밟고 있는 시대야. 근데 한 10% 20%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데도 수없이 우리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또 넘어지는 거야. 이게 뭐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을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정말
구원에서 넓은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거죠. 반드시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자, 7장 누가복음 7장 32절 35절에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장터에서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전혀 이 영적인 데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콜링을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사역은 제가 보면 연탄장사 하는 거나 같아. 사업은 하지 말이에요. 왜? 인기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원이 다 문 닫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너희들이 와서 세례자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귀신 들렸다고 했다.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떡도 포도주도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경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고 막 미쳤다고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하는도다. 뭐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에 뭐랍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고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사람 말을 듣느냐? 저하틱을 하는 거야 뭐 괜찮지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저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 이것은 외형적인 거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시면서도 한 여인의 태를 빌려서 맞고 목수의 아들로 비참한 생활 속에서 12 제자들이 막 다닐 때 제도권에서 볼 때는 하나도 힘도 없고, 그다음에 마치 어부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 막 그냥 옷도 막 엉망진창 입고 막 그냥 아마 이빨도 안 닦고 머리는 이렇게 하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거짓되지요 뭐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영의 세계는 영의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멜레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뭐 모든 조건을 최고로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만큼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는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영으로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이 뒷발질해가지고 네 발만 상하고 있느냐고 하며, 그러면서 그 음성이 들릴 때 옆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하나도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지금 똑같아요. 이 영의 세계는 여기 지금 주님이 영이 막 임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뒤집어지게 막 그냥 막 회개가 터지고, 뭐 어떤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맹숭맹숭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근데 그때 사울에게는 표적적으로 눈을 안 보이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영적 소경이다.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경된 인도자들 계속 영적 귀와 영적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첫째,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안 열려서 문제고, 열렸다 하더라도 레벨이 달라요. 이만큼 보는 사람, 요만큼 보는 사람, 이만큼 보는 사람, 레벨이 달라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열렸다 안 열렸다로 따질 게 아니라 레벨이, 그래서 이 진리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중을 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분위기를 따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뭐죠? 주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뭐랍니까? 아버지가 보여줬고 아버지가 하라고 했고 아버지가 능력 줬고,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롤 모델은 어느 사람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이 온전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과 천국 사역을 하는 것을 나타냈죠. 그래서 이 눈이 멀어서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불러서 안수를 받게 했을 때 뭐가 했다죠?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앞이 보였어요. 영적인 걸 의미하죠. 우리 지금 영적 비늘이 갇혀서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면서 나는 넓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늘이 덮여가지고 나는 좁은 길을 지금, 나는 생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죠? 죽는 날, 그날에 깜짝 놀라겠죠. 내가 넓은 길로 왔구나. 저는 가끔 어떤데 자동차 키를 안 갖고 자동차를 타러 갔다가 가끔 황당하세요. 아, 이놈의 새끼가 내 자동차면 내가 왔으면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열어줘. 카드 내놓으라 이거야. 카드 내놓으라. 천국 열쇠 내놓으라 이거야. 천국 열쇠 내놓으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저기 하더라도 내가 지금 천국 안에 있느냐 이거야. 천국 열쇠를 받았느냐 이거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당당하게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야. 제가 얘기했죠. 얼마든지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 있다고. 첫째, 제가 뭐라 하죠? 여러분이 기독교는,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야. 제가 그러니까 구원, 육의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육의 사람이에요. 욕망적인 사람이었었어. 근데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 이거예요. 사람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해를 지금 교회를 다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기 전하고 만나고 나서 30배, 60배, 100배 내가 바뀌었느냐 이거야. 바뀌었느냐 이거야.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자다 거울에다 말씀이 열매에다가 딱 대면 다 나오는 거야. 내가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있느냐 이거야. 마가복음 늘 얘기하는 16장 17절.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표적이 나오느냐.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뱀을 짖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나오느냐 이거야. 나오느냐 이거야.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우리는 항상 딴 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다 대서 내가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이 말씀에 실험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틀림없이 없으니까 실험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가 응하게 풀어지게. 누가복음 4장 20절에 이 말씀이 응했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풀어지고 실제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이게. 근데 전혀 사람들이 두려워 안 하고 주변만 비교하며 내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바울 사도는 이게 한없이 이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달려온 게 엉망진창 망진창이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은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가 자기 사역을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그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종교인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듭나고 정말 그들이 종교인들은 자기가 어둠에 있는 줄을 몰라. 빛에 있는 줄 알아. 사탄의 나라에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지금 나에게 성경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나니. 이 성경을 외워도 읽어도 이 마귀가 여기다 닫아놨어. 이 눈을. 그러니까 뭐죠? 여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나오더라네. 내 속사람이 강건하더라네. 애우고 가리켜도 가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열어져야 돼요. 이 비늘이 벗겨지고 이 말씀. 이게 가려진 사람의 특징은 뭐죠? 말씀만 보면 졸리고 말씀 보기 싫고 막 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열린 사람은 뭐죠? 에레미야 23장 29절처럼 말씀이 방망이와 불 같고 말씀이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쏘가면서 내가 오해할고 이 복음은 뭐라죠? 4장 4절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혼미의 영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놓는다는 거야. 혼미의 영이 계속 날라와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못 만나면 뭐죠? 가려진 거다. 가려진 사람 어떻게 가려져? 망할 자. 고린도서 1장 18절도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고 예수님 때문에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 안에 가는. 예수님 노 땡큐 하면 괜찮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핍박받고 이것을 다 피해 나가는 거야. 교회에서 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갈 때면 이게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걸 다 피하는 거야. 왜? 어리석게 보이니까. 십자가가. 근데 진짜 십자가는 이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십자가만 지지 말라고 해요, 마귀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어찌하여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자. 십자가를 짓지 못하게 옆에서 충고하고 혼미케 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사탄이라는 거야. 저는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좁은 문에 오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를 죽이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듣기는 싫어요. 육으로는. 그러나 이 이상 복음이 없어요. 이것을 복음이 아니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 예배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목사가 전한다는 이거같이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랴. 만약에 그리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부담이 가요. 세상은 깨닫고 보면 너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귀가 즐겁고 스승을 따르고 싶은 거야. 귀가 즐거워. 아니에요. 저도 늘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 앞에 저의 부끄러움을 늘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며 너는 지금 좌표가 어디냐? 우리는 지금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의 본질이 내 육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따라붙어요. 육의 본질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육의 본질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가 나를 끌고 갈 수 있게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라 합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저 사람이 좀 껄쩍지근하고 부담스럽고 하면 뭐부터 하네? 눈부터 안 마주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눈 한번 마주쳐봐요. 아주 괜찮잖아요.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니까. 근데 껄쩍지근한 사람은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들켜버려. 근데 이 내가 죄성이 없이 내가 온전하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근데 욕심을 내고 막 저기를 하고자 하면 계속 이게 닫히는 거야. 읽는 것도. 우리는 이 주님이 나를 온전케 장악할 수 있게 내 육을 죽이고 이분한테 내드려야 계속.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쭉 영의 세계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쩌면 저렇게 지당한 말씀인데 그게 그냥 흘려 들은 거야.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철이 열매를 맺고 입이 무성하여 모든 일이 형통하니. 자, 여러분 다 형통하기 원하잖아요. 다 일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이게 이 키가 어디 있어? 내가 주변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가 내 말에 청종을 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지금 이 미국이요 엄청나게 막 지금 막 그 세금 밀긴다고 하고 난리 법석을 하는데 저 나라가 저게 된 게 몇백 년 안 돼요. 저 나라가 메이플라워를 그 영국의 그 이 신앙의 기독교 신앙을 청도교 신앙을 짓밟는 바람에 그거 싫어가지고 진짜 믿음대로 살라고 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니 글로 갔을 때 한 110명, 120명 정도 갔는데 풍토병으로 다 반이 죽었어요. 한 50명, 60명이 한 3, 400명 만에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나도 그래서 내가 그런 데 하나 찾아서 나가려고 해야지. 진짜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 뜻대로 살으면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소생과 네 창고와 네 무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방주리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대적이 너를 한 길로 치러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네가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일 네 모든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며 네 여호와 이름이 너에게 불러주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 늦은 벼와 이른 비를 내고 네가 꼬질 줄에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될지라도 다스리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지 않고 밑에 있지 않을 것. 이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복 받아야 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복 받아가지고 좀 11주 좀 1,000억씩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산자하게 살고서 내가. 옆 사람 인사합니다. 11주 1,000억씩 합시다. 11주 1,000억씩 합시다. 11주 1,000억씩 합시다. 부의 이동이 일어나요. 아, 정말요. 부의 이동. 부의 이동. 절대 기독교는 진짜 복음이 들어가는 데가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기가 부가 기독교의 국가에 다 있어요, 이게. 80%가. 이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증명이 돼? 더 이상. 근데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그냥 이제 종교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천국 문이 좁다는 거죠. 좁고 협소해서 찾는 이가 극히 적다는 거죠. 만약에 천국을 알고 넓은 길에 가서 그날에 눈을 감았을 때 화이트 칼라, 화이트 엔젤이 왜 하는데 블랙 엔젤이 와가지고서니 같이 가자가 뭐 어떡할 거냐 이거야. 아, 정말에 제가 25년 됐을 거예요. 제가 죽었어요, 꿈에. 근데 꿈에서도 뭔 마음이 드냐면, 야, 이제 천사들이 오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기는 뭐라, 아무것도 안 오는 게야. 몸부림을 치다가 깼어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거룩한 천사들이 오지 않으면 이거 같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어? 내가 지금 이 말씀에 영에 눈이 떠 있고 주님의 진리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야. 이게 신앙은, 회개는 하루하루 매일 싸움인 거야. 하루하루.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권능은 어느 단계까지는 여러분의 노력이 저지만 그 이상에서는 뭐죠? 지금 주님의 말씀과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랍니까? 보화의 밭을 비교하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천국을 찾았다면 보화의 밭을 찾은 거나 똑같다. 네가 이 땅에서 천국 안에 들어왔다면 이런 것을 했을 때 들어온다. 뭐죠? 첫째, 밭을 갈다가 보화의 금괴를 발견하고 주인한테 가서 이걸 팔으라고 하니까 안 판다고 할 때 몇 배를 준다고 팔으라고 해서 그 보화의 밭을, 왜? 금괴를 보니까 그 밭을 밭값보다 몇백 배가 더 비싼 거야. 그 금괴가. 그렇듯이 그러니까 뭐라죠? 전 재산을 다 팔아 기뻐하며 샀다고 해요. 천국은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온 천국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 모든 것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종교 속에서는 절대 내 것을 깨트리들 못해요. 조금 내놓을 수는 있지요. 근데 내 걸 깨트리들 못해요. 나를 죽이들 못해요. 종교의 힘은. 근데 천국을 찾은 사람, 천국을 진짜 내가 찾은 사람은 내 가족의 모든 것도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가치가. 이 땅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에,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다 집어넣으면 탁탁 맞아요. 그러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해요. 근데 다 영접지 않았대야.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왜? 악하기 때문에. 선보다 악을 좋아한대, 인간은. 선보다. 그래서 악이 이 세상을 지금 거의가 분야 다 장악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조롱과 멸시를 받음에 마치 양을 이리 떼보낸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이방인처럼 살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아가며. 지금 우리는 나의 자피가 거기라는 거야. 저도 늘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가를 수없이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성경에 그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
모든 의인, 옛 선지자나 하나 12제자나 앞으로도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핍박을 노골적으로 얼마나 받고 삽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핍박을 얼마나 받고 삽니까? 저같이 유명하게 받고 삽니까? 여러분, 성경은 맞아요. 팔복에 하이라이트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 열쇠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은 자가 이 땅의 천국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만히 입 다물고 아니면 적당하게 비유 맞추면 핍박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은 정이다. 부는 부다. 진리를 선포하면 반드시 핍박이 막 와요. 거기에 상응하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다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신앙이 이 땅에다, 기복신앙에다 맞춰지는 거야. 아니에요. 저 하늘을 보고 이 땅에서 초록 멸시 천대 받아가며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는 나라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잊어먹었다고. 본질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7화라고 해요. 예수님이 7번 화를 내셨다고. 이게 다 누구한테 화를 내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5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며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15절, 너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 하나를 전도하고 지옥에 2배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이게 영적 지도자들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여기서 수없는 박수를 받으면 뭘 할 겁니까? 주님이 모른다는데. 지금 이 땅에 온 천국이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지옥을 가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다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비늘이 눈을 가려서 넓은 길이 좁은 길같이 보였고 진리의 길로 보였기 때문에. 진리의 길.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 사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이 말씀에 딱딱 대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말씀과 일치가 안 되고 얼마나 저기 한 걸 충분히 알아갈 수 있다고 봐요. 계시를 못 받아도. 근데 이것이 지금 조롱당하는 시대에만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다들 적당한 종교와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나타나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 주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들이요,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며 낙타는 삼키는도다. 성경에 뭐라고 했죠? 법에 뭐가 있다 했죠? 헌법이 있고 일반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고. 근데 시행령 같은 것은 지킴해서 헌법은 안 지킨다 이거야. 집어내빈다 이거야. 가장 핵심을.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죠.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다면 가장 우리가 다 지키면 좋지만 안 되면 최소한 기둥만큼은 지켜야 하잖아요. 기둥만큼. 기둥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게 지금. 잎사귀는 지킴해서.
성경이라고만 하면서.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의 세계가 제가 보면 너무나도 모르는 거야. 하고 영의 사역이 다 닫혀 있고 영의 사역을 하면 다 마녀 사냥식으로 지금 묶이고 지금 핍박을 받는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이것을 지금 뭐냐면 그만큼 사탄이 교회를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 이게 뭐죠? 다 영적으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 이것을 해방하는 게 구원 사역이라 이거야. 구원 사역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아까 그런 문제들이 영적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사탄한테 묶여 있다 이거야. 이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풀어주는 게,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떠나게 하는 게 뭐야? 마태복음 12장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이거죠. 교회는 이 사역을 해야 하고 이 사역의 전쟁자가 되야 하고 이 사역의 사역자들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역자들이 없는 시대요.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전쟁하고 있다 이거죠. 피해가 조금 있다가는 지금 유럽의 가장 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빈 교회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가장 힘든 거예요. 겉으로 꽉꽉 채우던 교인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빈 것이 수없이 많은데 이것을 뭘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국이 뒤를 따라가고 있다 이거죠. 따라가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이 원복음은 한없이 메리트가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미치게 다 좋은 거예요. 문명이 바뀌어지고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모든 병마가 떠나고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가난이 부자로 되고, 근데 이것이 영적인 결과 속에서 현실이 나타난다는데 영적인 부분이 다 죽고 있다 이거야. 하고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법의 구제 사역과 이렇게 선교 사역으로 다니 지금 바뀌고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사역이 미련해서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예요. 지금도 그 사역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힘이 나와요. 사람을 못 바꿔요. 종교나 저기는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바꾸들 못해요. 근데 진짜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겉으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걸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지금은 우리는 본 복음에서 벗어나니까 기독교가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들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옷을 찢는 지금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야 아버지가 하나님이 돌아와요.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가고 가장 교회의 모범 답안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 주님이 여기를 떠날 거예요. 이 나라를. 그 놀라운 축복을 주던 것을.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제 눈에는 지금 이게 지금 이미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데 걱정들을 안 해요. 제가 인기가 없어도 그래서 제가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봐요. 영의 비밀과 말씀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에베소 4장 18절에 뭐라죠?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는도다.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하고 이 닫고 죄성을 가지면 영의 세계는 닫혀지게 돼 있고, 회개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주님 말씀에 온전하면 영의 세계가 은사가 아니라 열리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진리의 길을 가고, 여러분 가족이 진리의 길을 가고, 나아가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